함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도 이렇게 우리가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사오니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믿게 하옵시며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늘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를 도우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입술을 이끌어 주시며 온전하게 주님께 합당한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아가페 사랑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아가페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인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게 아가페 사랑이라 그렇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5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헬라어의 의미는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지 아니한다. 부끄럽게 만들지 아니한다.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비열하게 행동하지 아니한다. 이런 원어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적용해 보면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을 천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것,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지 아니하는 것, 또 그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어서 수치스럽게 만들지 아니하는 것,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얕잡아 보지 아니하는 것, 또 속된 말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갑질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차별하거나 비난하지 아니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좀 더 긍정적인 면을 보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상대방을 높이고 섬기고 공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되어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공경하고 높이고 섬기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한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있고, 그럴 때에 서로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면 무례히 행하지 않고 그렇게 아가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우리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권위가 점점 약해지는 시대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스승의 권위, 교사의 권위가 거의 땅에 떨어졌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그렇게 말들을 하지요. 사회 속에서도 세상의 지도자들, 권위자들의 권위가 땅에 거의 떨어진 상태로 우리가 있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권위주의에 대한 반발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기도 하지만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권위주의는 우리가 좀 멀리해야 되지만 권위 자체까지 무시하는 것은 잘못인데, 이제는 권위까지 점점 약해져 버리는 그런 잘못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권위에 대해서 존중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고 높여야 되며 무리하게 행하면 안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교회 공동체의 권위자들, 지도자들에 대해서 존중할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교회의 권위인 장로들과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리고 그들을 존경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서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称선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그래 말씀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에 대하여 존중해주고 복종하고 또 그들이 즐겁게 사역할 수 있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에 대해서 무례히 행하고 존중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는 유익이 없다, 그렇게 히브리서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권위자들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존중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그들이 즐겁게 사역할 수 있도록 그들 높여주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온전히 공동체에 유익되어주고 우리 자신들에게도 유익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한 교회의 권위자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위자들에 대해서도 무례히 행하지 말고 존중히 여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소개하고 있는 왕이나 그리고 총독은 로마의 왕과 로마가 파송한 로마 총독을 가리킵니다. 사실 이들은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 나라를 정복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자들이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고 높여주고 그리고 그들을 존중해 줘야 된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각 사람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 권세자들에게는 왕도 있고 총독도 있고 그 외의 모든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한다는 것은 로마에 살고 있는 황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의 관리들, 그들을 존중해주고 무례하게 행하지 말고 그렇게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조차도 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세상의 권위자들에 대해서 정치 권위자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그런 어떤 권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리하게 행하는 것, 무리하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들 또한 우리가 지지한 사람이든 우리가 지지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존중해주고 무리하게 행하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어떤 권위까지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에베소 교회 안에는 노예로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 노예로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놀라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노예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노예 제도 자체는 비성경적인 제도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이 인간을 억누르고 계급화 만들어서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은 분명히 그것은 없어져야 될 제도이지요. 그러나 그 사도 바울 시대에는 그것이 보편화되어지는 사회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에서 사도 바울이 단순히 노예 제도 자체를 인정하고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고 그 제도 자체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제도하에 있는 종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상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노예들에게 너희 제도가 잘못되었으니 다 뛰쳐나오느라 항쟁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상전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심지어 그리스도께 하듯 섬겨야 된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섬겨야 된다. 성실한 마음으로 섬겨라. 눈가림으로 일하지 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지금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지금 육신의 상전을 그렇게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시대 노예들이 주인 앞에는 고개를 숙이지만 다들 자기들끼리만 있으면 주인들 다 욕하고 틈만 있으면 주인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노예들이죠. 그래서 노예가 주인을 섬기더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눈가림으로 섬기지 진짜 존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노예가 그 당시에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들 어쩔 수 없이 섬기는 것이고 가능하면 뛰쳐나오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그들이 섬기는 것이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존중하는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는 노예들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비록 노예 제도가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들 노예로 있는 한 주인을 섬길 때에 이런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도 무례히 행하지 말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권위자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눈가림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진정한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권위자를 섬기고 존중해 주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하면 성경에 한 사건이 우리에 소개되어 있는데 고라당 사건입니다. 고라는 레인이고 그리고 고라를 따르는 많은 레인들도 있었고 백성들도 고라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라를 중심으로 모세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지도층을 만들려고 시도를 한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인 모세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한 고라와 그 일당들을 하나님은 멸하셨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지도자인 모세에 대해서 또 비난했던 그의 누이 미리암과 그리고 그의 형 아론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비방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내리십니다.
물론 아론도 동일하게 비방했지만 아론에게는 나병을 내리지 않는 이유가 뭐 나름의 학자들 해석이 있지만 그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론에게는 예외적으로 나병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거룩한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인데 나병에 걸리면 제사장 역할 자체가 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론에게는 나병을 내리지 않고 미리암, 즉 같이 비방했지만 미리암에게는 나병을 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 권위를 비방하고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반면에 성경에 보면 권위에 대해서 존중한 한 인물이 나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던 왕 사울이지만 그 사울왕을 해치거나 무리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존중하게 대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란 이유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권위자를 존중해야 될 분명한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고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너희가 존중해야 된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모든 세상의 권위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임을 인정하고 우리는 존중하면서 대할 때에 온전히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은혜를 분명하게 경험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또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또 우리가 존중하며 무리에 행하지 말아야 되냐 하면 우리보다 약한 사람에 대해서 무리에 행하지 말고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권위자들에 대한 권면이기도 하고 우리에게도 주어진 권면이기도 합니다. 뉴스를 보면 가끔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지요. 대기업 임원이 비행기 승무원에 대해서 무례히 행하였다가 그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졌다는 뉴스를 듣기도 하고 대기업 회장과 가족들이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욕을 하고 함부로 대한 것 때문에 또 사회적 문제가 되어진 뉴스를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계급사회인 군대에서 상급자들과 선임병들이 후임병과 부하들에게 함부로 욕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한 것 때문에 후임병이나 부하들이 견디지 못해서 자살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또 듣기도 합니다. 정상인들이 장애인들과 장애인 부모들을 모독하고 함부로 대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를 또 듣기도 하고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 또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들을 돈의 힘으로 무시하는 그러한 또 안타까운 소식을 또 우리가 듣기도 하지요. 세상은 높은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강한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무리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소위 보편화되어져 버리고 있는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보다 높은 권위자들은 존중함과 동시에 또 우리보다 약한 약자들에 대해서도 무례 행하지 말고 존중할 것을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한 분은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는 중에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다는 이유겠지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도리어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그렇게 마가복음 10장 13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 제자들이 꾸짖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도리어 야단치시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린아이 약한 사람을 존중해주고 품어주었다는 말씀이죠. 야고보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 당시에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들에서 무례 행하고 또 부자들에서는 또 차별하게 대우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음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야고보서 2장 3절 4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책망을 했다는 것이죠. 야고보 시대에도 교회 안에 약한 자,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무리에 대하는
그런 일들이 있음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존중해주고 품어주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어린아이라고 무시하면서 예수님께 오는 걸 꾸짖고 막았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그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제자들 꾸짖으시고 그 아이를 품어주셨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10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를 위해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한 자들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죠. 또 예수님은 병자들에 대해서 존중히 대하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치료받으러 예수님께 왔을 때에 예수님은 사실 나병 환자가 정상인들에게 가까이 오는 것은 법으로 금하여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리고 그에게 손을 대시고 그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8장부터 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람에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병 환자의 손을 대었다는 것은 그 환자를 존중해 주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병 환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리고 그들조차도 정상인들의 무리 속으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은 그의 몸에 손을 대셨다는 것은 그를 그만큼 존중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개처럼 무시했던 사마리아 여인을 또 존중해 주고 또 그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장면이 또 나오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약한 자들을 존중하고 무례 행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례히 행하지 않아야 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우리는 차별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며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존중하며 인격적으로 그를 대해야 됨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보다 사회적으로 좀 약한 사람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우리는 안아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분명히 살아야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됨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보다 약한 자들을 섬기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섬기고 존중해 줘야 될 무례히 행하면 안 되는 사람 누구냐면 바로 죄인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죄인들을 대단히 무시하며 죄인들에게 무례히 행하였습니다. 그들과 상종하지도 않았고 그들과 대화도 하지 않았으며 그들을 도리어 정죄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에 그것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책망했지요. 마태복음 9장 10절 11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들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죄인들과 말도 하지 않았고 죄인들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기 바빴지 그들과 대화 나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그들과 식사를 한다는 그 자체도 그들 눈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요. 그만큼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죄인들을 무시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무시한 점을 또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가늠하는 여인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으로 땅에 쓰시니. 이 여인을 철저하게 어떻게 돌로 칠 준비를 하고 지금 예수께 끌고 온 것이죠.
이렇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죄인들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비난하는 정죄하는 입장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그들을 대하셨지요. 가늠한 여인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정죄하지도 않았고 또 그를 부끄럽게 만들지도 않았고 그녀를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 그녀를 용서해 주고 권면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죄인들을 존중에 대하는 표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그 여인을 죽일 생각만 가지고 있었고 정죄할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 존중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존중해 주었죠. 정죄하지도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냥 죄를 덮어주신 게 아니라 존중하면서 또 그녀를 무시하지 아니하면서 정죄하지 아니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셨다는 것이 그게 바로 죄인들에 대해서 무례히 행하지 않는 모습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결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지는 죄인들을 바라볼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을 멈춰야 됨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죄조차도 그냥 덮어버려서는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은 존중해주고 정죄하지 않았지만 그 가늠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명확하게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였듯이 우리가 죄인들을 대할 때에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으로 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죄조차 그냥 받아주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죄하지는 않지만 사랑으로 권면해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회개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존중의 마음으로 죄인들을 대하여야 됨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바라볼 때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다가서야 됩니다. 이슬람인들을 바라볼 때에도 타종교인들을 바라볼 때에도 이단자들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는 동일한 마음으로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가서서 복음을 증거해야 그들을 온전히 주님께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제 무리하게 행하지 말고 존중한 마음으로 죄인들과 다가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고 죄에서 돌이켜 서게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고 섬기고 낮아지는 자 되는 것이 바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권위자에 대해서 존중하고 우리보다 약한 자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리고 죄인들에 대해서도 그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입장이 아니라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권면하여 회개로 이끌어가는 그런 무례히 행하지 않는 아가페 사랑을 행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무례히 행하지 않는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권위자에 대해서 또 부모에 대해서 존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보다 약한 자들에 대해서도 섬기고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옵시고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죄인들에 대해서도 정죄하고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 부끄럽게 만드는 일에 또 그들을 배척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존중하며 사랑으로 품어주고 또한 우리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권면하여 그 죄악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